아니 가방 싸다가 항변제 부피가 가갖고 놓고 왔어요. 또 여러분, 아, 저도 김다희 타니까 쑥스러운데 우리 주양학교 성도님들 또 자주 보고 하는데 뭔가 식상할 것 같아서 이름이라도 한번 바꿔볼까. 우리 목양이 목사님 12명이라 다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이번에 해서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누가 가룟 유다를 할 건가. 그거 논의하다가 못 바꾸고 저만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 성자산에서만 김다희수로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 저는 그 목사님의 신 풀기도 힘들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이 또 대학 교수님이시고 말씀 또 큰 은혜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약간 실망하셨다 하더라도 내일 새벽이 있으니 기대하시고, 아마 이제 저를 모르는 분은 저 현수막 김다희 보고서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물론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한 것은 맞지만 좀 뭔가 이 덩치를 기대하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다윗이 언제 골리앗을 무너뜨렸냐면 소년이었을 때. 기억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하율 학생, 우리 김정정숙 권사님, 우리 박하연 자녀, 깊은 교제와 비전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병호 목사님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 또 우리 주양교회 전소홍 권사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 민은혜 권사님, 또 치료의 하나님, 또 여러 질병의 치유, 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멀리 오셨는데 또 이 시간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김현진, 박진영 집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김성철 집사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왕은지 학생, 우리 이계선 전도사님 가정, 또 조성경 사모님 이세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왕재욱 장윤정 집사님 가정,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김은숙 집사님, 김화 집사님 둘째 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박은호 학생 또 제가 드렸고, 성복교회 안용원 목사님 1000번째 무명으로, 유나민 권사님, 이병삼 집사님 육적인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제가 예전에 중학교 그때 교회 옛날 시골에서 이제 부흥회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딱 읽고, 만약 가령 이제 송순엽 집사님 아이가 아프지 않아? 그러셨어요. 그러신 분, 여기 오신 분 중에 그런 분 없으세요? 딱 이름 읽고서 마태복음 3장 20절 꼭 읽어 딱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고, 나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저런 좀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목사님 되고 보니까 그러면 너무 피곤할 것 같고 네, 이제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근데 글쎄 우리 목양의 목사님들 이렇게 12분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자면 그렇게 큰 어떤 투시라든지 통변이라든지 어떤 신유 그런 은사들은 보이는 은사는 없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근데 저도 이제 담임 목회 한지는 이제 횟수도 잊어먹었네요. 200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튼 많은 세미나 부흥회를 다니고 하면서 목사님도 연구해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진실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시는 걸 보게 돼요. 교회를 크게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한다고 위대한 목사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쇼맨십과 또 어떤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교회가 커질 수는 분명히 있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상가에 늘 계시다가 은퇴하실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쓰시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사랑에서, 진실함에서 나타난다. 사랑과 진실함이 아닌 자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도 그렇지만 받는 자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참 여기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12분이 뭐 급하셔서 가신 분도 계시지만 4박 5일 동안 여기까지 계속 있는다는 것이 어렵죠. 혹여나 뭐 사모님을 피해서 왔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웃음이 약간 그런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사랑으로 온지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언제 봤다고 우리가 사랑합니까? 또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 안에서 사랑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처음 보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처음 봤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당황스럽잖아요. 나 언제 봤다고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또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랑해서 온 건 아니고 단 한 가지 우리 원장님을 사랑해서 왔어요. 원장님을. 여러분 우리 이 기도원을 몇 번 오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도 있거든요. 사실 멀고 또 힘들고 하지만 온 목적, 또 4박 5일 동안 계속 있는 목적은 우리 원장님을 다들 사랑해서 그래서 그 하나 사실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뭐 아무리 멀리 뭐 장례가 일어나도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가고 가까운데 장례가 일어나도 별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안 가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4박 5일 있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강사방 방 2개고 거실인데 목사님들 거실 써도 자고 좁으니까 이렇게 불편하면서도 계시는 것은 우리 원장님을 사랑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왜 원장님을 사랑하냐면 우리가 원장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도너츠와 여러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받아먹은 것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랑하고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제가 이제 친구고 잘하니까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또 그런 면도 보이잖아요. 우리 기도원이 무료로 숙식을 다 제공을 하고 또 강사님들도 이렇게 극진히 접대하고 하는데 아마 여기 기도원 운영하는 것들이 어떠냐 혹 어렵고 한다면 강사비는 고사하고 우리가 좀 십시일반 모아서 이번 집회 때 혹시 적자가 났다면 그것을 부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겠다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 강사가 와서 그런 걸 걱정하고 또 염려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목사님들이 우리 원장님을 사랑하고 한다는 것. 근데 그 사랑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많지만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 기적은 증상일 뿐이지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런 거로 오늘 우리 목사님들 안수할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기 전에 다 목욕 제기하고 목사님들 양치질하고 손 닦고 우리 송순엽 권사님 감사 예물, 우리 권혜숙 권사님 11조 예물. 희락이 여기 임한 거예요? 우리 김주연 자매님, 중앙교회 최명순 집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슬이 강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옵소서. 노희정 전도사님, 박하람 학생 무명으로 11조와 감사, 이선미 사모님 성령 충만, 박나희 자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김옥희 권사님 감사의 예물, 이찬호 목사님 감사의 예물, 이정순 집사님 중앙교회 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조은혜 집사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김미영 집사님 하늘의 영광에 불이 임하는, 또 이꾸미 자매님
축복의 통로 우리 서용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윤병재 목사님, 이신환 간사님, 또 우리 박하일, 우리 엄마 딸 되게 해주세요. 말 되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믿은 대로. 근데 일찍 자야 돼. 그러면 우리 이민숙 권사님, 우리 고용숙 집사님, 우리 고용숙 집사님, 우리 남편 권호영 성도, 우리 권호영, 우리 원장님 사랑하는 후배가 권호영 목사님인데 이름 좋네요. 우리 신지혜 청년 하나님의 은혜. 박드림 이번 집회 끝날 때까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드림이 아까 만났던 이 표정이 왜 나만 여기 남아 있냐고. 언니들은 왜 집에 있고 나만 여기 있냐고. 초등학생이라 그래. 우리 임태진, 승진, 영미, 승겸, 회개의 영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 또 회개의 예물, 또 소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과 헌신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외에도 한 주간 주의 마음으로 각각 처소에서 섬긴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부족한 죄인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의 대언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가서 전하고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셨던 그 순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 더러운 귀신의 장난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왕돈 그 청년은 학생이었어요? 청년은 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월 달에 잠깐 왔을 때에 저랑 2층에서 그 게임하는 거 같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참 우리 원장님도 기도했는데 여기 와서 드럼 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흐뭇하고 원장님도 좋아하고 다음번에 왔을 때는 정말 더 멋진 크리스찬 청년으로 학생으로 이렇게 세워질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제가 걔만 안수기도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예.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보니까 한 22년 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27살, 제 아내가 22살 때, 제 아내가 이제 지금도 애띄어 보여요. 애띄어 보이는데 그때는 더 애띄어 보였죠. 첫 아이 가졌을 때 이제 나가면은 이제 너무 애띄어 보이니까 미혼모인 줄 알고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임신 중독 쪽에 걸려서 이 누워서 못 잤어요. 이게 무릎 뒤쪽으로 막 고름 딱지들이 생겨서 천안 단대병원 이제 가서 치료받고 옆으로 자는 거죠. 이제 배 나오면 엎드려 못 자고. 결국 처음에 딸을 낳죠. 딸을 낳아서 했는데 힘들었나 봐요. 그럴 만도 하죠. 뭐 처음 나니까 한 10시간 온양에서 산후조리 하다가 신음하다가 이렇게 났는데 아무튼 아내가 이제 첫 딸을 낳고서 22살에 낳고서 다시는 아이 안 낳겠다. 그래서 뭐 그러려면 그러던지 해서 안 낳고 있다가 한 7살 되니까 딸 하나니까는
좀 외로워 보이고 또 딸 하나니까 약간 또 이렇게 저만 아는 것 같고 해서 이제 둘이 합의를 봐서 둘째를 낳자 해서 이제 둘째를 한 7년, 8년 만에 낳았죠.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딸만 셋 중에 큰 딸인데 이제 우리 둘째가 아들 임신했을 때에 소천하셨어요. 아직 그 3달째 소천하셔서 성별을 모르고 가셨다는 게 참 아쉽죠. 아들인 줄 알았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근데 아무튼 이제 둘째를 낳는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단순히 생각할 때에 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고 하면 괜찮겠는데 나이 차이도 많고 이성이니까 얘네들이 한 중학교 되면은 잘 말도 안 하고 안 놀 것 같아요. 남매들 주위에서 보면 어렸을 땐 노는데 한 중학교 정도 되면은 또 지금 그 아들이 중2고 큰애는 대학교 3학년이니까 역시나 말을 안 쳐. 그래서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나를 더 낳자.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를 더 낳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들을 낳은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중국어 학과였으니까 또 2학년 마치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다시 복학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을 하고 왜냐하면 첫째 낳고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루프를 했는데 7년 만에 푸니까는 이 전신 마취를 하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당신이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달 정도 조심하고 하면은 이제 다시 검사를 맡았더니 이제 그 오산에서 제일 잘하는 그 의사가 이제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해갖고 이제 아내는 이제 복학을 한 거죠. 다시 3학년 때 하고 이제 어느 날 시차례에서 태국을 놀러 간다고 해서 아내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바다에 보면은 배 떠나면 이렇게 뒤에 타고서 하늘 날아가는 거 이렇게 타는데 그 태국 여자가 집사람 보고 당신 임신했다. 그러니까 나 임신한 거 아니다. 가끔 집사람이 이제 마을버스 타면 할머니들이 자리에 일어나줘 임신한 줄 알고 나 임신한 거 아니라 배 나온 거다 하면은 이 젊은 것이 살 빼야지 어른을 속여 막 혼나고 오고 안전벨트를 여기 뭐야 안전백을 하나씩 갖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 갑자기 미안스럽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아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여자는 그 느낌이 있나 보죠. 집에 와서 온 다음에 이제 병원을 갔다 나랑 같이 가자고 해서 저는 1층에 있고 오산에 보면 오면필 산부인과 있어요. 집사람은 위에 올라갔는데 이제 집사람 말로는 봤더니 임신 아니다 하고서 알았다고 내려오는데 간호사가 계단에 쫓아와갖고 줄이 보인다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갖고 나보고 임신을 차에서 가는 길에 이제 임신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이거 뭐지 마리아는 아닐 테고 그래서 내가 또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서운할 것 같으니까 전 믿어요. 아내가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거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이걸 합리적인 의심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는 분명히 당신은 끝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내를 집에 놔두고 얼른 그 병원을 갔어요. 또 처음부터 그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럴까봐 왜 왔냐고 그래서 그냥 한번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가령 공장문을 닫았는데 아내가 임신했다. 그럼 할렐루야 하겠어요? 아니면은 핸드폰 뒷조사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같이 봤어요. 스크린을 봤더니 의사가 왜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물증을 잡았죠. 제가 그래? 아무것도 없어?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건 예수님밖에 안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건 예수님밖에 안 믿기 때문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하고 나오는데 의사가 잠깐만요 그래요. 왜요? 했더니 방금 한 마리가 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같이 봤어요. 어디요? 했더니 잠깐만 방금 지나갔는데 어디지?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는 정말 한 마리가 쑥 지나가요. 근데 이제 수술하면 가끔 지나가는 것들이 머리가 진짜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꺾여 있어요. 꺾여 있는 것은 도달하지 못하는데 건강한 게 한 마리가 쑥 지나가서
보통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수억 마리가 있어요. 수억 마리가. 그런데 한 마리가 싹 지나가길래 제가 물어봤죠. 한 마리인데 이게 임신이 되냐 했더니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한 마리이기 때문에 임신이 된다는 거예요. 임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와서 결국 넷째를 아들을 낳아서 제가 본의 아니게 딸 하나 아들 셋인데 근데 신기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병원 오기 전까지 이렇게 집사람 뭐 제가 뒤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뭐 과속방 지떡 쑥쑥 건너 이렇게 지나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오면서 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는 가속박진턱이 아니라 조금만 쿨렁거려도 배야 아기가 뛰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좀 전에는 더 심하게 했는데도 가만히 있더니 임신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행동도 달라지고 크게는 삶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에밀 쿠에라는 약사가 있어요. 어느 날 절친한 이 친구가 와서 밤늦게 와서 자기가 너무 아파 죽겠다 약을 좀 처방해 달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친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낼 수 없어서 그냥 이 포도당, 약은 아니고 비타민 같은 포도당을 주면서 거기에 맞는 약이 이 약이야 하고 그냥 장난으로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가 집에 가서 다음날 오더니 어제 준 약 또 달라는 거예요. 왜? 그 약 먹고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밀쿠에라는 사람이 어떤 이론을 만드냐면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 사실 이 어떤 이 약은 이 물건은 이것 물질은 전혀 약이 아닌데 그걸 받는 사람이 정말 이걸 먹으면 낫는다고 믿고서 받아들이면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1950년에 포르투갈 리스본 항구에서 어떤 선원이 이제 항구 정리하다가 그만 실수로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냉동 창고에 갇힌 다음에 이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안에 갇혀서 이 얼음 창고에 갇혔으니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다음 날 이제 선원들이 와서 그 문을 열었더니 이 사람이 꽁꽁 얼어 죽은 거예요. 죽은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굳어갖고 얼굴에 설이 끼듯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이 사람이 죽었지? 자세히 살펴봤더니 냉동 창고에 코드가 빼져 있었어요. 영상 19도였어요. 영상 19도. 그런데 그럼 죽을 일이 아니죠. 얼어 죽을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은 생각으로 난 이제 죽었구나. 얼어 죽겠구나. 이것이 자기의 어떤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나 노시보 효과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현상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 12명 보면 똑같이 봤죠. 비슷한 곳을 갔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반응은 다르죠. 10명은 부정적인 생각과 또 자기들 스스로 저들의 밥이라고 생각했지만 2명은 오히려 다르게 보았어요.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고 10명은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다 하지만 이 2명은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 세계관의 변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치관의 변화, 저는 그것을 이 가치관 세계관을 기준으로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기준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기준의 교정. 우리에게는 많은 여러분들 이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꼭 진리는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 병 고침 받고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같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뭐 합니까? 그 집이 수리되고 비어 있어요. 다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7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귀신 하나 나가는 것이 응답됐다고 처음에는 보았겠지만 응답 안 되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병 고침 안 받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단지 이것만의 해결을 위해서 구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이 인생에서 쳇바퀴처럼 똑같은 문제들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시각과 믿음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뭐 코로나든 여러 가지 또 사회 사건 보면은 혼란과 어둠의 시대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하다. 너무 혼란스러워. 너무 혼란스러워. 공허해.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것 같아. 어두워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이 땅이 왜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고 또 혼란 가운데 있었을까요? 창조하기 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가 임하기 전이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임하니까 그것이 이제 질서 있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되었죠. 반대로 우리 모습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잡히면 사자굴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고 풀무불에도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궁정의 왕이 된 상태에서도 원망과 불평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이 전체적인 세계의 모습이라면 개인적으로 온다면 이것이 우울의 모습입니다. 우울.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또 조울증 걸린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똑같이 많이 해요. 우울증에 심하게 걸린 사람. 근데 우울증 했더니 여러분 우울감과 우울증은 틀리죠. 너무 우울해. 그런데 이제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냉장고에 있는 딸기를 하나 먹었더니 기분이 싹 풀려. 그러면 그건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친구가 맛있는 떡볶이를 사줘서 먹었어요. 야 드라이브 한번 했더니 기분이 싹 풀려. 그것은 그냥 우울감이지 우울증은 그 아무리 무엇을 사주고 여행 가고 해도 풀리지 않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 그래서 어떤 학자는 20세기는 암이 인류를 죽였다면 21세기는 이 우울증이 인류를 죽일 거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혼란스러워. 허전해. 너 왜 혼란스러워? 왜 허전해? 너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허전해? 그래도 나는 허전해. 미래가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우울의 원인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살펴보면은 결국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점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상한 감정, 이것이 우울증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은 왜 우울해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A라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살 충동도 느껴요. 근데 똑같은 B라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심한 거 있는데 전혀 우울증을 못 느끼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여러 가지 돈에 대한 뭐 사람에 대한 직장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그 기준에 자기 삶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우울증을 갖는 거예요. 우울증을. 그래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왜 그래? 사실 저 같은 이 세대들은 요즘 아이들이 많이 나약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에 울고 짜증내고 그러면 우리 세대는요 뭐 라면도 없었고 돌도 씹어먹고 뭐 학교도 못 가고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모르는 얘기고 그때가 우리의 공통적인 이 기준들이었어요. 기준들. 그 기준에 살았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지금 사는 아이들의 기준은 달라요 또.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이 참 답답하죠. 야, 네가 뭐가 힘들다고 그래? 뭐가 우울하다고 그래? 그 정도면야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데 뭐가 우울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얘들 생각에서는 얘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자기는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서울 제가 쌍문동에 살 때 옆집이 이제 친구 박일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엄마가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몸이 하도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안 다니고 하시더니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교회 다니는 사람 희한하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자기 친한 친구가 있대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 외아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들이 교회 수련회 갔다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동이 엄마는 늘 전보로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또 자기한테 전도한 그 친구가 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고 했는데 그 아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 수련회에서 죽었으니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동이 어머님이 너 교회도 다 필요 없다. 네 아들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나랑 같이 점이나 보러 다니고 하자 해서 이제 위로하려고 장례식장을 간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장례식장 갔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렇게 잃어서 얼마나 슬픕니까? 며칠 전에 제 딸이 이제 전화가 와서 보통 때 뭐 용돈이나 그런 거 아니면 잘 전화를 안 하잖아요. 한 20살 넘으면. 근데 전화하더니 뭐 할 말 있는 것 같더니 안 하고 미적미적거려요. 이렇게 얼핏 캐치해봤더니 이제 아빠 목소리 듣고 싶은 거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하던 일 잠깐 멈추고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빠한테 얘기해봐 했더니 그냥 뭐 사는 게 그렇고 뭐 힘들고 무의미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이번엔 이제 한강변에서 죽은 그 학생이 자기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아들인 줄 알았더니 같은 중앙대 같은 학생이에요. 물론 과는 다르지만 또 뭐 학교에서 본 적은 없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누가 어디서 무슨 사고 당했다, 뭐 아프간 피랍당했다, 내가 오산 사람이다, 우리 아파트 동 사람이다. 그럼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그 의대생이 그렇게 떠나니까 또 자기 학교 학생이니까 이게 이 영향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이 집단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아들 하나 그 친구가 잃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나 했는데 그 친구 부부가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러 온 자기를 붙잡고서 야, 비록 내 아들을 다시 못 보고 떠나서 아쉽지만은 나중에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우리도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괜찮아. 너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희한하다. 어떻게 그 상황이었으면 나는 울고불고 난리칠 텐데 하나님 어디 있냐 할 텐데 오히려 전도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있으니까 저러지 않나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일동의 어머님의 기준은 무엇이죠? 기준?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쩌면 신앙인들의 기준이 있죠.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이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예전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는 뭐 학생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난 초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럼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왜 안 다녔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이 중학교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뭐 성가대 다 열심히 하고 하니까 원하는 고등학교가 있었나 봐요. 거기를 합격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자매님이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고작 그거 학교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됐어요 하고 30년을 안 다녔다는 30년을.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속속이니까 그제서야 다시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기준들. 근데 그 기준이 못 미치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일등이 어머니 기준도
뭐 보통 사람의 기준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신에게 이런 정도 헌신을 하면 신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그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친구의 기준은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로도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또 그 사람의 기준은, 일등이 어머니 기준은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결국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지 않냐, 이 기준으로 보니까 때로는 병들고 죽는 것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 어머니는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되면 좋지만 종국적인 우리의 목표의 기준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 상급에 있다. 거기에 기준을 두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의 기준을 다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냐면 자신에 대한 기준이에요. 자신의 기준. 결국 우울감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자학, 또 자신에 대한 기준의 무너짐이거든요. 무너짐. 제가 박사 논문 연구가 원래는 목회자의 우울증과 이 자살에 대한 논문이었는데, 이걸 좀 폭넓게 크리스찬의 우울증과 자살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는 거. 우리가 가끔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유명 크리스찬들 대부분 10% 90% 보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뒤돌아보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살하는 거 보면 좀 우리가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고 간증도 했는데 그렇게 생을 마감한 거 보면 이게 어떤 일일까? 단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기본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한 무너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연구할 때 보면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많이 인용하냐면 이 바울과 엘리야죠. 그 엘리야의 그 노뎀나무 사건 중에서 차마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간접 자살을 택하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단식 투쟁을 하죠. 그때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울증의 모습으로 보고, 또 하나의 모습은 바울의 마지막 노년에 감옥에서 타짓한 감옥에서 이제 쓸쓸하게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자기의 겉옷을 가져오고 모두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상태를 또 보죠. 그러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지막 거의 마지막도 아니에요. 중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우울증 약을 먹고 살았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겪을 때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또 믿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무엇에 무너지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면 이걸 해야겠다.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뭘 해야겠다라는 저마다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이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우울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기준점으로 바뀌어야 되죠. 천안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오늘 전화 와서 그래요. 수요 예배인데 어느 이제 상가인데 성도가 남자분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노숙자예요. 노숙자.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또 멀리 이렇게 단에 있어도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술도 좀 취하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다 맞추는 거예요. 자기네 권사님들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뭐 제자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했지만 누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도 모르는 틀린 그 말씀 함성 구조를 또 얘기를 하고 신기하다 하고 예배 마쳤는데 이분이 또 안 가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커피를 주면서 얘기해봤더니 천안 톨게이트 나오면 그 옆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잘은 모르지만 그 교회를 자기가 늘 이렇게 톨게이트 나올 때마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그리고 왜 이렇게 모습이 그러시냐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더니 아무튼 사모님이 이제 강하셔요. 또 은사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늘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고 설교하시면 그것밖에 못하냐,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고, 목사님은 또 약간 이렇게 내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고 나가고, 이제 우리가 그럴 때는 보통 간접 복수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모습으로 복수를 하거든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잔인하게 복수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내 모습을 보고 아프라는 거죠. 또 멀리 떠나지도 않고 그 동네에 있으면서 노숙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떡하냐 했더니 사모님이 목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목사님과 함께 많은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죄책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나는 이거 못해서 이래서 죄책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목사도 죄책감에 빠지니까 노숙자가 되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 죄책감이라는 거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이 책임감으로, 또 자기의 기준에 못 미친 거에 대한 채찍으로 다가오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러면 제가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자녀도 속썩이지 않고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겠고,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하면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 지금 평생 월세방에 있고 자녀도 지금 뭐 가출도 하고 속썩이고 돈도 없고 나도 병들고, 그러니까 나는 잘 살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잘 산다 못 산다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 관점의 기준이죠. 세상 관점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7개 나오지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걸 보게 되죠. 어쩌면 수천 명에 모이는 목사님들 우리가 볼 때는 성공했고 잘했고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너는 잘못 살았다 할 수도 있고, 평생 목회했지만 은퇴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기듯이 나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잘 살았다 할 수 있죠. 가끔 선배 목사님 만나면 나는 실패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갖고 얘기하는지를 알죠. 우리가 실패했어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실패했냐라고 하냐면, 교회도 부흥 못 시켰고 은퇴도 제대로 못했고 원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자녀들은 그래서 집 하나 변변 없이 또 아내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나는 목회 실패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뭐죠? 그게 결국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기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톱질당해 죽인 그런 선지자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으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인과 아이 나놓고 베드로는 이제 복음 전하다 갔어요. 그 부인과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는 콜사모로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부자 장례식도 하려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걸까요? 한 것일까요? 아니죠. 내가 목회든 삶이든 성공했다 실패했다 할 때의 그 기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했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거예요. 많든 적든 건강하든 못하든 네가 내 앞에 진실했으면, 내가 준 사명 감당했으면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만약에 목회를 하고 어렵다, 뭐 돈도 어렵고 또 몸도 아프고 자녀도 또 그 어려운 혜택 속에서 잘못됐다 할 때에, 그럴 때 만약에 신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너 정말 주의 길을 가려느냐 할 때, 예,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죠, 목사님들이. 그럴 때, 그런데 너 10년 후에 20년 후에 은퇴도 제대로 못할 테고 은퇴금도 없을 테고, 그래서 가정 못 돌봐서 네 애들 학교도 못 갈 테고, 그런데도 가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면 정말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도 가죠.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목사가 하려고 내가 주님 믿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것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데 전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지금 되어진 현실 보고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으로도 나왔는데 우리 막내 처제가 이제 82년생이라 한번 읽어보라고 줬어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영화는 이제 남편이 공유가 나와서 너무 멋지게 나와갖고 그런데 아무튼 이 여인이 둘째 딸인데 딸 아들인데 보통 아들만 위하는 그 가정에 이렇게 자라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 낳고 우리나라 현실 경단녀가 되어서 어렵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약간 뭐 이렇게 치매성 기억 상실에 좀 걸려요. 뭐 하다가 잃어버리고 약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중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돼서 사돈한테 말하고 시어머니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남편이 이제 장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집에 와서 딸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 잘 있고 이렇게 해서 가 했더니 이제 이 김지영 씨가 자기 외할머니가 빙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처럼 돼갖고 자기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아이고 우리 애기 이제 가려고 하니까는 이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 딸이 정말 이게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병들었구나. 그래서 놀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가서 그 외할머니 모습처럼 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 보고 그런 모습 때문에 직장에서 누가 받아줍니까? 뭐 시댁이나 뭐 저기 아무도 그를 진정 위로해주지 않죠. 근데 그 엄마가 그런 딸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정신병이 걸리고 정말 이렇게 불쌍한 그 사람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하지만 이 엄마는 이렇게 그 딸을 딱 두 손 잡고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은쪽 같은 내 새끼 지영하면서 붙잡고 울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어요. 내가 때로는 병들고 실수하고 죄짓고 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보고서 금쪽 같은 내 새끼 하시는구나. 저도 신학교 24살에 다닐 때는 꿈이 있었죠. 30살에는 내 이름으로 된 책도 내고 40세에는 뭐도 이루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40세 때 30세 때 40세 될 때 우울증이 걸렸어요. 지금 48인데 점점 하루하루 사는 게 내일 모레면 50이야? 50? 한 것도 없이 50이야? 50세 60세 되신 분들 죄송하지만 정말 이 우울감이 와요. 우울감. 그리고 자매님들 모르지만 남자는 남편이라는 이 자체만으로 이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신 책임감. 너는 평생 노동해서 네 가족을 책임지라는 책임, 이 책임감이 본질적으로 있어요. 아내가 주지 않아도 남자 스스로 생기는 책임감들이 있어요. 이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가끔 그러면 이제 풍수 같은 분들은 하는 일도 없이 뭐가 무게감이 있어. 막 그래서 입을 아주 그냥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쪽 같은 자녀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마다 직장의 기준도 있죠. 직장. 이런 직장, 이런 직장. 제 딸이 이제 간호대니까 걱정이 되죠. 가만히 봐도 병원 가도 간호사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간호사 했다가 계속 간호사 하는 분들은 없어요. 3교대고 힘들고 하니까는 애 낳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제 간호대를 가게 됐는데 의대 떨어져서 간호대 갔는데 아무튼 또 제가 제 딸을 볼 때에 간호사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도도하고 세치하기 때문에 벗어요?
그러면 안 되지, 간호사가. 근데 고민이죠. 그럼 얘도 어떻게 진로하냐 고민인데, 근데 이제 뭐 이런 기준들이 있죠. 뭐 요즘 고등학생들은 뭐 원래는 딸이 건축을 하려고 하다 통계를 하려다가 하는데 왜 그걸 하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이제 앞으로 없어질 직업 치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없어질 직업을 뭐 하러 가요? 그 과를. 그러니까 유망한 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를 정해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죠. 저의 기준, 딸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의 기준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준, 오래 다닐 수 있는 기준, 그런 기준이죠. 그런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자. 일단 1차적으로 만약에 간호사를 하게 되면 3교대를 하면 주일 성수가 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러면은 간호사를 하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간호사가 무엇이냐, 계속 공부를 해. 그리고 간호대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연구원 또 간호사라고 하면 주일 쉴 수가 있고, 뭐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하면은 이 보건소나 학교 양원으로 가게 되면 쉴 수 있고, 그렇게 정한 거죠. 단지 그 직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일을 쉴 수 있고 주일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명확한 거예요. 결혼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삼각형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남편 아내가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싸우고 그러면 서로의 기준을 세우죠. 너무 힘들고 다투면 당신은 이런 기준을 줄게, 몇 시까지 들어오고 뭐 이런 걸 해. 또 그럼 당신은 화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해줘. 기준을 세우는데 아무리 그런 기준 세워봤자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 기준들이 율법이 되어서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는 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남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이 관계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되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 와서 도대체 이슬이 간사가 누구냐? 왜냐면 우리 원장님이 모임 올 때마다 좋은 청년 없어요? 왜? 우리 이슬이 간사. 근데 무슨 이슬이요? 이슬? 아, 이씨고 슬이? 그럼 슬이 간사 해야지 왜 이슬? 그럼 꿈이도 이꿈? 이꿈? 이씨? 예. 그런데 결혼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많은데 결혼의 기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후배 여학생이 맨날 뭐 종이를 하나 이렇게 보더니 히히 웃고, 종이를 보더니 히히 웃고 그래요. 뭐야, 뭐 보고 있냐 했더니 기도 제목이래요. 무슨 기도 제목인데 그렇게 웃어 했더니 결혼 상대자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 84가지, 84가지. 남기순이라고 남자 같은 우리 자매인데 84가지를 84가지 하니까 84가지를 썼어요. 근데 어떻게 남자에 대한 기준이 84가지냐? 자세히 봤더니 키, 눈, IQ, 뭐 시력, 그러니까 84가지죠. 오늘 하고 난 롯데마트 갔더니 오빠 그래, 누가 오빠 그래서 나 봤더니 걔요. 싹 꽂혀갖고 몰라봤어. 그 기준에 맞으려면 자기도 맞아야 되니까. 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이 이슬이 자매 얘기했는데 기준을 얘기 안 해줘갖고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150 괜찮아요? 자매 간사님도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키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님, 간사님, 또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흔히 말하면 야곱이 택한 자죠. 야곱이 택한 자. 근데 에서와 야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이슬이 간사님은 누굴 택하겠어요? 예? 야곱이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에서와 야곱을 오늘날로 설명하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외모가 멋쟁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결혼도 몇 번 할 정도로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송승헌 같은 남자. 육체도 있고 멋있고 머리도 길고 휘날리고 힘도 세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가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택한 자는 아니야. 흠이라면. 근데 에서는 누구냐? 야곱은 누구냐? 유해진 알아요? 유해진? 유해진. 그래서 집에서 여보 우리 텔레비 없으니까 사야 돼. 그러면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보고 맨날 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신발 사야 되는데 엄마한테 물어보고 반찬 해주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해줬는데. 야곱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잔머리만 굴려갖고
외식해준다고 갔더니 마땅히 시집하는데 데리고 가고 그냥 아주 속이고 잔머리하고 그런 스타일이 야곱이에요. 다시 송승헌 같은 애서 유해지 같은 야곱. 그러면 우리 아빠 이집사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았지만 11조 한 1,000만 원씩 하는 재벌 그런 사위예요. 교회는 안 다니는 거 아니야. 다니는데 택한 자는 아니야. 그런 사이가 좋아요? 아니면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너무 가난해. 옷도 못 입어. 그런 사람이야. 누구 택하겠어요? 저 웃음의 의미를 다 우리가 알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유해진 같더라도 야곱이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에서냐 야곱이냐 그걸 우리가 기준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황에 따라 어떤 기준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기준하면 우리가 너무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뭐 상담하러 왔는데 이미 자기가 다 답을 정해놨어. 그리고 상담이 안 되죠. 자기가 원하는 대답 안 들리면 안 해주면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미 떠나기로 작정해놓고서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결혼한다는데 여러분 사창가에 있는 그 자매랑 결혼한다 하면은 다들 반대하죠. 그렇죠. 만약에 내 아들이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결혼한다고 하는데 사창가에 있는 자매랑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못 받아들이는 기준마저 우리는 무너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호세아죠, 호세아. 우리가 너무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에 가둬넣어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 아니, 하나님이 구약에 먹지 말라 해놓고서 먹으라고 주니 내 기준에는 이걸 먹을 수 없다. 내 기준에는 이것을 여태까지 먹지도 않았고 앞으로 절대 안 먹을 것이다. 어쩌면 옳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리한 신학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좀 그렇다고 이 상황 윤리에 빠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지금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 기울 줄 알아야 돼요. 딱 닫혀놓으니까 자기가 정한 기준에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 여자 참 희한하죠. 사랑해서 더 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싸울까요? 기준이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준이. 우리 아빠는 이랬는데 우리 집은 이랬는데 이럴 때에 우리 집은 이랬는데 그 기준이 진리입니까? 아니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은 왜 그래? 그 기준이 틀린 거예요. 기준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의 기준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준이죠.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자매님들 중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남편한테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러죠. 여자가 어디서? 그럴 때에 그 남자의 말은 뭐예요? 여자가 어디서 할 때에 여자의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왜 안 해? 여자가 어디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여자가 어느 집에서 가면은 그 남자 그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어디서? 남자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남자가 돼가지고 할 때에 그 남자의 기준은 뭐예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대부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준이지, 보고 배운 거. 그 기준에 충돌이 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기준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가정마다 그 기준이 다르죠. 뭐 옆집 남편이 이랬는데 그럼 그 집까지 살아야지 뭐. 근데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본질적으로 뭐 대략 저는 그냥 예의상 우리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봄이고 뭐 여름이고 하니까 너 옷도 없는 것 같은데 어깨 왜가 없어? 장롱이 다 지옷이지. 그냥 얘기한 거 예의상 옷도 없는데 한 살까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입을 옷이 없어갖고. 그럼 황당스럽지. 그럼 저건 뭐야? 천대기야? 옷이지. 그럼 우리 남자의 기준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냥 이것이 남자의 기준인데 여자의 기준은 봄, 여름, 가을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가복도 기준이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 상가복하고 고등학교 동창 상가복. 초등학교 동창 갈 때 상가복은 어때요? 편한 친구니까 막 입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왠지 모를 질투와 시기가 있어. 똑같은 검정 옷이어도 저게 비싸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옷이어야 돼. 똑같은 검정 옷이더라도 시댁의 어떤 장례는 그렇게 야하지 않고 튀지 않으면서 정숙한 분위기의 검정 옷. 이 상가복도 다 틀려요. 비 오는 날 입는 옷, 이슬비 내릴 때, 소나기 내릴 때 옷이 다 틀려. 하나도 맨날 옷이 없다 하면 또 한두 번이지. 장롱을 열어봐요. 장롱을 다 두고 남자들은 그냥 양복, 외출복, 다 운동복. 응? 기준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준도 다르죠. 어떤 분은 교회에 이제 오면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사모는 이래야 되고.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나신 분이니까 왜 나중에 떠나냐 했더니 사모님 어떻게 신발을 꺾어 신을 수 있어요? 신든 말든 뭔 상관이야. 신든 말든. 지는 스레빠 신고 교회 오면서 그 스레빠 신는 것보다 운동화 꺾어 신는 게 낫지도. 다들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해요. 자기는 난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근데 다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싸우니까 웃긴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기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의 기준은 나쁜 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11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지켜야 할 기준이죠. 기준. 근데 왜 그게 예수님과 싸우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나갔을까요? 근본적인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기준, 돌로 쳐 죽여라. 그 기준이죠. 이거 말씀 기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보이는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를 주신 핵심적인 사랑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삶의 거의 한 80, 90%는 문자적인 기준만 적용해도 돼요. 해결할 수 있지만 간혹 스페셜하게 한 20% 아니 10% 정도는 문자적 말씀 외에 기준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조심스러운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둬야 되는 거죠.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말씀이 기준되니까 혼돈, 흑암, 어둠 이런 세상이, 공허한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물이 드러나라 했더니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과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셋째가 이제 6학년인데 어느 날 침대에서 하소연하듯이 혼잣말로 그래요. 나한테는 5학년이 없어. 그러니까 작년이 5학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올해야 좀 줌이나 이것이 잘 됐지만 작년은 그것도 잘 안 됐잖아요. 학교 가서도 교대로 하고 마스크 쓰고 얼굴도 못 보고 하니까는 자기한테는 5학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해요. 내 인생에 2020년은 없다. 그런데 나한테는 5학년이 없어, 작년이 없어 할 때의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에요? 적어도 올 한 해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마음껏 다니고 이 기준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2020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기준은 뭐예요? 5학년 학교 가고 뛰어놀고 같이 애들과 어울리고 이 기준으로 보니까 5학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날들보다 작년이 얼마나 의미 있고 은혜의 시간입니까?
그냥 노는 기준, 여행의 기준, 먹고 마시는 기준으로 보면 2020년이 사라진 것 같지만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고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시점에 우리가 이 성자산 기도원이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여태까지 가장 큰 은혜의 해가 아니에요, 작년이? 그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이 아주 멋진 한 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크리스 콧이라는 사람이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애착 이론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상담이든 상담을 할 때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이 애착 이론이에요. 애착 이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이가 자라면서 그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봐요. 24개월, 두 살 때까지. 그때까지 주 보호자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착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24개월 이전에 부모에게 따뜻하고 돌봄의 애착을 받았으면 이것이 좋은 성품과 성격으로 자라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좀 삐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내적 작동 모델이에요. 성인이 되었을 때에 어느 문제에서 느끼는 감정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부부관계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남편의 행동 보면 시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내의 모습 보면 장모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집안의 어떤 이 분위기가 나타나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같이 공부한 박사과정에 공부한 목사님이 대전에서 우리 학교 서울에 있는데 대전에서 오셔요. 근데 그 사모님을 한 2살 연상이셨는데 사모님을 꼭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모님은 왜 왔어요 했더니 나중에 이제 클래스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남편 따라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대학원 박사과정 450만 원이고 힘든데 뭐 하라니 했더니 남편이 자기 안 가면 안 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돈도 그러면 둘이 하면 1,000만 원이고 대전서 오고 힘든데 뭐하러 이렇게 오시냐 했더니 자기는 부인과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매일 생각하는 것이 아내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콜로퀴움 공부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애착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딱 무엇이 생각나냐면 자기가 초등학생 때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가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청양 터미널에 가서 버스 터미널에서 7살, 8살 된 자기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집을 떠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엄마 가지 마, 가지 마 했는데 매몰차게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돼서 결혼한 다음에도 혹시나 이 여자도 나를 떠나지 않을까? 버리지 않을까?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적 작동 모델인데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조금씩 있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현재 성인이 된 우리의 모습들 있잖아요. 말투나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원인을 당신 애착이 잘못돼서 그래? 부모에게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얘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버림을 받고 했는데 성인이 됐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사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역추적해서.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교정된 정서 경험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1차적인 부모에게는 버림을 받고 학대를 받았지만 자라는 가정 중에 대체 부모, 그것이 학교 선생님일 수 있고 어떤 공동체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받으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정된 정서 경험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교회들이 그렇지만 우리 성자산 기도원이 이런 기도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정된 정서 경험.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기도원에 와서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나만 고침받고 해결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가운데 모습 속에 그 부분이 해결되길 바라요. 사실 응답이라는 거 해결되는 것은 내가 내 문제 놓고만 기도할 때도 해결되지만 더 빠른 것은 내가 내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관심 갖고 섬길 때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자의 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성자산 기도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원장님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원장님이랑 저랑 고노영 목사님이랑 셋이
그때마다 아버님이 건강하였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낮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갔더니 이제 어떤 자매분이에요. 자매분인데 뭐 눈이 안 좋아서 원장님의 이제 기도를 받는데 우리도 이제 구경한답시고 이렇게 서서 같이 이렇게 있었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눌렀더니 피 같은 게 눈에서 쭉 흐르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래요. 소름 끼치게. 근데 딱 드는데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를 갈듯이 울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제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지옥도 끄트머리. 진짜 지옥을 보면 심장이 터져 죽으니까 끄트머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권한 목사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서 있다가 우리 원장님이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어디 갔죠? 갈릴리 낚시하러 갔어요. 그 장면을 보더니 원장님이 우리 낚시하러 가자고 해갖고 장산도에 낚시하러 갔어요. 장산도 왜 이렇게 멀어? 배 타고도. 우리 원장님 우리가 출세했다고 그 시골에서 사람도 없는 장산도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낚시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어디 그 소금 장사하는 그분 집에서 얻어 자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는데 셋이서. 그리고 왔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보다도 우리 원장님의 어머님이신 일대 원장님을 잘 아는 분들은 그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 어머님이 능력도 많으셨지만 꼭 순위를 놔둔다면 능력이 많으셨을까요? 사랑이 많으셨을까요? 사랑이 많으셨어요. 사랑이 많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원도요, 능력 있는 기도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이 많은 기도원이 되세요. 뭐 유명한 기도원들 있잖아요. 능력 많은 기도원. 뭐 하늘상이든 어디든. 지금은 어때요? 없어졌어요. 한 세대가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는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능력은 사랑에서 나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 뭐 예배 때도 그렇지만 그 주양교회 사실 멀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불편하신 몸으로 바자회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뭘 느끼냐면 정말 그 막둥이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무슨 부흥회나 예배면 오지만 사실 바자회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또 여기 사역도 많고 몸도 불편하신데 그거 보면은 참 어머님이 아들 사랑이 남다르시구나.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안 계시는데 그 마르신 전도사님이 원장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했더니 방금 설교하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셔서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그거 못 물어봐. 또 10년 지났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 그래서 내가 크게 쓰신다고 해서 감사하다고만 했는데 모세처럼 80세 됐대 하시려나. 그 때를 안 물어봤네. 몇 년인지를. 응? 제가 82년도 초등학교 2학년 되던 해 때에 뭐 편하게 가볍게 들으세요. 2학년 때 제 쌍문동에 살았는데 엄마가 저희 형하고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뭐 그때 처음 82년도에 500원이 지폐였는데 동전으로 나왔었어요. 동전으로. 그래서 그 동전을 저 하나 형 하나 주고 짜장면 카레 사주면서 집에 가라 했는데 이제 집을 나가시는 거죠. 나가시면서 우리를 불러서 500원을 주고서 가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집을 나가셔서 결국 우리는 서울에 살다가 이제 시골에 갔는데 아무튼 새엄마가 좀 세련된 분이었어요. 세련되고 멋진 분이었는데 한 1년 살다 가셨고 4학년 때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봤더니 느낌이 왔죠. 저 사람이 새로운 새엄마구나. 근데 참 그 새엄마는 참 이렇게 못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우리들 이제 저는 3남매인데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먹으면 혼내고 약 올리는 거지. 근데 이 애착이 저한테도 있어서 사실 주부들 우리 아내도 보면 아이 내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요플레든 뭐든 유통기한 지난 것이 나면 분노가 나요. 그때 생각이 나서 먹든지 꺼내서 애들 주든지 이걸 왜 냉장고에 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것이 분노가 돼요.
그때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까닭 모르게 아내나 남편이 유독 그 부분에서 화를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또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은 우리 누님이 저와 한 살인데 이제 자살을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쥐약을 먹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쥐약 먹고 자살을 많이 하니까 약 효과를 낮췄어요. 그래서 죽진 않았죠. 두 번째 또 쥐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고 입만 툭 튀어나와갖고 그냥 쥐처럼.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기술이 좋아갖고 싹 다 집어넣고 이제 방황을 한 거예요. 방황을.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뭐 아시겠지만 안양예고 가서 최준영 그런 스타일로 가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갈 돈이 없어갖고 이제 공장 가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감옥 동부경찰서 폭력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제가 18살 때 17살 때 감옥 갔다 오면서 이제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태원에 살면서 막 싸우고 또 제가 왼쪽 팔에 보면 칼자국들이 많아요. 칼자국도 많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자살을 생각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은 못 갈 것 같아. 한 거 보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지옥같이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얼핏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보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그때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갖고 택한 게 간접 자살이었죠. 간접 자살. 직접 자살은 안 되지만 간접으로. 그래서 일부러 안 먹고 내 몸을 학대시키는 거예요. 22살에 어느 날 중곡동을 걸어가는데 딱 느낌이 왔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왜냐면 그때만 해도 그때 제가 왜 중곡동에 있었냐면 이제 맨날 그때는 앞다이에 50씩 놓고 게임을 할 때였어요. 앞다이를 이 용어를 아는 사람은 의심스러운데 웃으시면 앞다이. 예? 그리고 맨날 박정희가 좋아했다고 해서 스티븐 시갈 그것만 마시면서 그렇게 내 몸을 학대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죽을 때라도 뭐 때문에 죽는지를 알아야겠다 싶어서 무작정 내과를 갔죠. 했더니 이제 내가 검사를 한다 했더니 증상을 얘기했더니 뇌시경을 하재요. 그래서 하자고. 뇌시경 받다 죽는 줄 알았네. 그 수면을 얘기해 줘야 되지. 그냥 쑥 집어넣어갖고 으악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수면 뇌시경이에요. 그 22살 때.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이 몇 살? 25. 3살 어린 어린애가 청년보다 22살 애가 그렇게 삶을 포기한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때 증상이 뭐냐면 술 많이 마셔보면 알겠지만 위가 결국 찍어봤더니 위가 찢어져갖고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이제 위암이 된다는 거죠. 누워있으면 신물이 나와요. 신물이. 그럼 괴로워서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먹어야 돼. 맨날 술. 딱 제가 호프집 가면은 그 주인 아주머니가 1,500에 치킨 반 마리를 딱 줬어요. 그게 딱 제 주량. 먹으면 취해서 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귀화 본능, 내가 죽어도 고향 가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작은 집에 갔죠. 작은 집에. 근데 작은 아버지는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이 작은 아버지가 보면은 작은 엄마가 아이 셋 낳고 30살에 죽었어요. 폐병으로. 근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같이 살다가 저도 폐병에 옮긴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그 중학교 때는 신앙생활 했거든요. 병원 갔더니 폐병이 싹 나았다고 없다고. 왜냐면 폐병약 먹으면 소변 보면 빨간해요. 그럼 친구들이 놀리지. 너 왜 소변이 빨갛냐. 그 창피해서 안 먹었거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때 중학교 때 그때 한참 방언 받고 막 그럴 때에 고쳐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세상 가서는 또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이제 맨날 이렇게 술에 취해 있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시골 갔더니 이제 그 잔아버지가 다시 아이 셋인데 재혼을 했는데 참 신앙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지 단순하게 잔아버지가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온전한 여자랑 재혼하냐 해갖고 동네 미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미쳐갖고 아이 하나 있는데 미쳐갖고 버림받은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절대 정말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냥 미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다 귀신 들린 걸로 다 그냥 몰아세우니까 기도하면 난다.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우리가 미치는 거지 이제. 자다 보면 눈 떠갖고 이렇게 날 쳐다보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어떨 때는 민철아 그러다가 누구세요 그러고 결국은 이제 그냥 헤어지셨는데, 거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날도 맨날 술에 취해서 주일날 이제 잔아버지 집에 얹혀 사니까 눈치 보이니까 교회는 가고 술에 취해서 이제 돌아다니고, 그 저녁에는 예배 오면 술 냄새 나죠.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때 제가 목회를 배운 거예요. 그때도 한 번도 목사님이 야 젊은 놈이 술 먹고 교회 오지 마 이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젊었을 때 저 안에 남은 건 자존심이었는데 술 먹고 교회 오지 마 했으면 절대 내가 교회를 안 가지 다시는. 근데 아무 말 없이 품어준 거예요. 그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복도에서 담배 피든 화장실에서 교회에서 담배 피든 그 뭐라고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품어줘야 된다고. 오늘 그 나집회 목사님처럼 울어줘야 되는 게, 울어주는 게 능력이죠. 근데 그날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방에 문을 꼭 잠그고 술에 취해서 낮에 자고 있는데 누가 다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술김에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이게 위가 빵꾸 나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 담배 많이 피신 분들은 라면 먹으면 이러잖아요. 분명히 남편이 담배 끊은 것 같은데 라면 먹을 때 하면은 한 대 피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우리 장어머니가 민철아 네가 웬일이냐? 맨날 밥 먹으려면 이렇게 하고 엄청 배고팠다가 한 숟가락 먹으면 배부르고 헛배부르는 거, 위가 빵꾸 났으니까. 한 그릇을 다 먹은 거예요. 나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네가 웬일이냐 다 먹냐 해갖고 다 먹고 나니까 느낌이 뭐냐면, 아까 술 취해서 내가 자고 있을 때에 다 나았다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거라는 뭔가 모를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언제 고쳐달라고 했나? 그 생각이 훅 드는 거예요. 훅 드는 거. 그러면서 고쳐준 건 고맙지만 고쳐달라고 안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줄 의무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한 몸으로 더 친구들과 술 마시러 대천받아 다니면서 술 마시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이, 잔아버지가 지금은 없어졌죠. 공주의 이제 기도원, 공주근식기도원에 집회를 하니까 꼭 가자고 해서 거기서 이제 얻어 사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갔죠. 근데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강다리 목사님이 많이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기억나는 것은 아무튼 사랑을 강조했어요. 사랑. 그 목사님은 근데 참 희한해요. 나중에 봤다 우리 장인어른이 거기 전도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목사님은 참 희한했어요. 제가 보면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이 제일이야. 그러다가 어떤 집사님 몸을 힘들면 귀신짓 하지 마. 가만히 똑바로 앉아. 그래요. 내가 볼 때 귀신짓이 아니라 지금 설교 시간에 기도받고 이렇게 한 건데 귀신짓 하지 마. 하다가 인연이 그리고 욕을 해. 그러면 사랑해요 하면 귀신짓 하지 마. 내가 헷갈려갖고 사랑한다가 귀신이다, 사랑한다가 미쳤다 그러고 인연이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다 통성으로 기도하자 박수 찬양하는데 막 과간이 아니야. 그냥 치지.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고 막 치고 다 보니까 다 미쳤어. 주유 하는데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 왔다. 빨리 끝나고 친구들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빨리 술 마시러 가자 하다가 호기심에 그냥 재밌다, 저렇게 주여주여 하는 게 재밌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흉내냈어요. 주여 이렇게 흉내냈어요. 주여 다 하라고 하니까. 근데 주여 하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딱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스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 만나면서 그랬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 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그게 딱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해서 죽어서 나 혼자 지옥 가는 건 괜찮은데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해갖고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에 야, 하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네? 하고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막은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나 혼자 지옥 가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저 사람, 내 친구들이 하나님 안 믿게 만든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죄송하다고 주여를 다시 한번 외쳤어요. 그때에 나도 모르게 말 그대로 꼬꾸라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콧물이 흐르고 또 이제 방언이 다시 터지면서
회개가 나온 거죠.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그럼 제가 그 다음부터 친구들 술 마시러 나오라고 했을 때 갔을까요? 갔어요. 왜? 술 마시러 간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미치는 거죠. 어제만 해도 술 마시고 좋았던 애가 너 예술을 하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쭉 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 이렇게 신학교 가고 뭐하고 하다가 왔죠. 그러다 어느 날 내 친구가 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무면허로 걸려갖고 제가 파출소를 간 거예요. 이제 하다가 시간이 남았고 경찰한테 제가 우리 엄마 그 친엄마의 주민번호를 알았거든요. 그 사정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알아봐 준대요. 그 주민번호 딱 얘기해줬더니 그 양감면 화성시 양감면 거기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러 차가 갔어요. 했더니 그 양감면에 보니까 슈퍼가 하나 있는데 거기 주소더라고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딱 보니까 알아보겠어요. 근데 엄마는 나 못 알아보더라고. 한 15년 만에 만났으니까 8살 때 보다가 22살, 3살에 봤으니까 어서 오세요. 근데 아기를 업고 있더라고요. 너무 까난 아기니까 손주 같아. 뭐 고르는 척 하다가 에이 저 사실은 민철이에요. 했더니 잠깐 들어오라고 하더니 결국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재혼할 때에 아이가 없다고 하고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되고 어떤 이 남자가 그때 뭐 이장이었는데 돈 많은 이장이었는데 재산 노리고 온 사기꾼에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길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죠. 내가 엄마를 찾은 것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도 죽고 해서 그래도 피부치니까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보려고 온 거지 다른 게 아니다. 나중에 이제 부르더라고요. 저랑 누나랑 아기를 갔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그냥 팔자라 생각하자. 니들 팔자가 내 팔자가 이런 건 줄 알고 그냥 연락하지 말자고 살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검정고시 다시 중졸이었으니까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합격을 하고 할 때에 그 일동이 엄마가 처음 얘기했던 일동이 엄마가 그 엄마 친구거든요. 그 엄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위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위암이 말기여서 성 빈센트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생각에 그동안 제가 엄마를 위해서 늘 기도했거든요. 엄마를 만나면 엄마 옆에서 성경책 읽어주고 싶고 또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엄마 어깨 좀 주물러 주고 싶다. 이 세 가지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이제 누나랑 다시 그 빈센트 병원 중환자실 보면 중환자실 안에 또 중환자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죠. 이제 갔더니 이제 누가 있길래 얘기했더니 친아들 아니고 재혼한 그 사람의 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 뭐 친아들인데 이렇게 왔다 하니까는 놀라면서 그럼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그래도 뭐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산소호흡기 이걸 막 빼면서 왜 왔냐고 하면서 막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나는 또 싸우고 그럴 거면 왜 우리를 왜 낳았어요? 하면서 막 엄마랑 딸들은 왜 이렇게 싸워? 막 싸우고 그때 내 생각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기도 응답 받는 거에 대한 이렇게 좀 강박념이 있어갖고 그래 내가 성경책 읽어주고 다리는 못 주물러주겠지만 사랑한다는 건 말만 하면 되니까 엄마 사랑해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다가 한 며칠 있다가 그때 이제 제가 찾아간 것이 몰랐는데 우리 이종호 목사님 사용했던 그 영락교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쪽잠 자고 하면서 병원 갔다가 어느 날 병원 갔더니 복도에 있었는데 웅성웅성 얘기를 해요. 그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있나 봐요. 차마 내가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못 들어가지만 성령님께서 들어가줘서 엄마도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이제 그날 새벽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다음 날 제가 이 장례식장을 갔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나중에 보니까 얘기를 했대요. 다 뭐 아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인가 쟤인가 봐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97년도에 갔더니 이렇게 조문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했더니 누가 나를 불러요 봤더니 외삼촌 옛날 구로감리교회 그 사찰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인데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뭐 이런 얘기하다가 네가 민철이냐? 예, 잘 지냈어요? 하니까 너 돈 있냐? 그래서 돈 제가 없는데 했더니 그럼 빨리 가. 왜요? 야, 이 사람들이 다 네 엄마 장례식 이렇게 쳐주러 가는데 네가 친아들이라고 나타나갖고 이렇게 하면 너 보고 장례 쳐주러 가면 너 돈 있어? 이거 치를 수 있어? 얼른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알았다고 나왔는데 이제 제 친구
신학교 나사렛 친구가 같이 왔거든요. 시골 친구가. 제가 얼마나 이렇게 분노가 쏟아오는지, 아니 지들끼리 사랑해서 지들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싸우고 헤어졌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어? 내가 죄를 졌어? 왜 나만 버림을 받아야 돼? 8살 때 버리고 다시 찾아갔을 때 버리고 죽어서까지 날 버리네? 이런 세상 뭐하러 살아? 해갖고 제가 친구한테, 야, 아까 우리 오다 보니까는 그 빈센트 병 앞에 주유소가 있더라. 거기 가서 휘발유 한 통을 사자. 왜 그러냐?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난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버림받아야 돼? 에? 그래서 휘발유를 사자. 휘발유 24살 때. 나 휘발유를 몸에 붓고서 불 붙이고 나 저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난 자살하겠다. 죽겠다. 그때 이 친구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충청도 친구였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전라도였다. 아따 시방 뭐란 게? 주유소를 뭐하러 가냐? 차에서 뽑지. 그랬다가 이제 같이 죽었겠지. 제가 지역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웜 하면서 차를 돌진해버려. 근데 충청도니까 얘가 왜 그려? 야, 주유소 귀찮아 하면서 5분이 지난 거예요. 됐다. 근데 우리가 상담할 때에 5분의 기술이 있거든요. 기법이. 부부관계도 싸울 때 5분만 참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안 하거든요. 얘가 왜 그려 하면서 5분이 지났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휘발유 붓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때 말씀이 싹 스치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전 여태까지 그걸 읽으면서 문자로만 읽었는데 이게 레마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처음에 예전에 읽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아기를 버려? 뭐 그럴 수 없지 했는데 그럴 수 있다. 인간은 약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럴 수도 있다. 때로는 사람은 살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고 이것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 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애기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또한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느껴지면서 휘발유 붓고 들어가려다가 친구한테 그래 가자 하고 가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다 나중에 아내가 이제 출산할 때에 새벽에 자는데 막 울어요. 왜 울어 했더니 오줌이 계속 나와. 오줌이 계속 나와. 그래서 한 22살, 27 모르니까 왜 이렇게 봤더니 좀 오줌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냄새 맡으니까 오줌 냄새는 아니고 양수가 터진 건데 몰랐지 둘이. 그 새벽에 가서 메리아스 바람으로 차 타고 가서 결국은 감자탕 먹고 왔더니 낫더라고. 그래서 못 기다리고 그걸 좀 낳았는데 이제 딸입니다 하고 나왔는데 걔가 뭐 잉크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뜨니까 안 뜬 건데 한쪽 눈을 이렇게 했고 흰 보자기 나오는데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저렇게 힘들게 낳았겠구나. 그 아내가 이제 대기실에 있다가 간호사가 물어봐요. 뭐 3만 원짜리 맞출 거냐, 1만 원짜리 맞출 거냐, 뭐야 이거 비타민이라. 우리 못 맞는다. 돈이 없어서. 그 아내도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안 와. 봤더니 화장실에서 기절한 거지 이제. 몰랐죠 이렇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난 거죠. 그거 보면서 내가 엄마를 조금 이해하고 보게 되었죠. 축복의 사람이라고 박요한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C3 TV나 이런 데 자주 나오는데 이분이 전도사님인데 18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18살 때 이 아이를 낳고 요한이를 낳고 버린 거죠. 그래서 버렸으니까 이제 입양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입양한 사실을 알고 방황하다가 그러다 결국은 이제 원래 가수가 되려다가 이제 CCM 가수로 전향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양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친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서 만나자 했더니 만난 거죠. 근데 얼마나 좀 이 사람 입장에서 분노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아니고 가족한테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짐승도 가끔 동물의 왕국 보면 짐승이 그 새끼 이렇게 돌보는 거 혓바닥으로 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저는 짐승도 지 자식을 저러는데 18살 미혼모에 그렇게 된 걸 보면서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양엄마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엄마를 용서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돌아와서 희한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아빠는 누구냐? 18살 때 어떻게 임신했느냐? 또 뭐 어떻게 살았냐? 나를 버리고 잘 살았냐? 뭐 같은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서는 엄마를 용서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왜 그 말을 했지? 준비한 말이 아닌데 했더니 딱 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건강하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나를 버리고 간 엄마도 그냥 불쌍해 보이고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굴 보면 여전히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건 어쩌면 그 사람이 그만큼 나한테 잘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내가 아직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기준점과 행복의 기준점이 세상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요셉 보면은 참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형들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인신매매. 아니 어떻게 형제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뭐라고 합니까?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니까 용서가 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똑같은 문제도 어떤 사람은 괜찮아, 아무 일 안 해, 괜찮아, 뭐 어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 괴롭다고 하는 것, 그 느끼는 기준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느끼는 힘든 것이 당연해요, 옳아요. 그러나 그걸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게일 수도 있고 인내해야 될 부분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97년도 첫 사역할 때가 일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자매가 이제 귀신이 들린 거죠. 연세대를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연세대를 차석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전화 온 거 경찰서에서 경찰서 밑에 가갖고 100원만 줘, 100원만 줘 그런 거예요. 근데 아들 셋인데 막내 아들만 신학교 다니고 그 엄마는 사채업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들이 막내 아들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큰딸이 그렇게 연세대 차석으로 합격했는데 100원만 줘, 100원만 줘 하니까 어떡합니까? 온 전시병원을 다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막내 아들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그 개척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 강도사님이었는데 나랑 둘이 김 선생 귀신 이거 쫓은 거 본 적 있어? 없는데요? 어떻게 하지? 둘이 막 막상 가면 일단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 찬송하면 막 입에 거품 물고 하고 아파트 10층에 살았는데 똥을 사면 그 똥을 막 유리창에 붓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귀신 들린 것하고 정신병은 분간이 가요. 정신병은 예배도 잘 드리고 항상 웃고 흐리멍텅해요. 근데 귀신은 눈이 초점이 있고 예배를 거부하죠. 근데 귀신이 항상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가면은 항상 전날에 내가 뭘 했는지 맞히는 거예요. 나쁜 짓 한 거 맞출까봐 내가 항상 그 전날은 금식하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쫓아졌어요.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러다 내가 그 교회를 나와서 그 교회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 결혼해서 갔더니 누가 나보고 민철아 그래 봤더니 누가 그래요? 귀신 들려서 못 먹게 해서 학대해서 삐쩍 말랐던 그 누나가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갖고 나보고 민철아 그런 거예요.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언제 나갔냐? 그렇게 사채하면서 돈 맛에 들렸던 그 아빠 엄마가 권사님 집사님 된 다음에 그대서에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병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있구나. 때로 우리 입장에서 지금 나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장님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 질병을 지금 안 고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단지 그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기준을 바로 깨닫고 그 부분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성숙해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자리를 정돈하면서 기도할 때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가오니,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화분이 무거울까요? 이게 무거울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화분을 잠깐 들으면 괜찮아요. 이건 가볍죠? 1년을 들고 있어 봐요. 뭐가 무거운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해도 해결하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면 그게 무거운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뭐 친정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에 대한 불만과 불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해결해야지 그런 관계와 감정을 해야 되는 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형제나 가족의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게 느끼는 감정을 우리 자녀들도 물려받는다. 끔찍하죠. 우리 자녀는 정말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 냄새를 숨길 수 없어요. 나는 아이한테 표현 안 해도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나타나요. 애들은 엄마 표정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대부분의 토설기도죠. 토설기도 자체만을 보면 뭐 이게 기도야? 이런 기도를 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저 사람을 찢어 죽이고 자녀를 찢어 죽이고 다시 이런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성경에 또 기록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원망과 불평뿐이 안 돼요. 동정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는 속상하다고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버지 왜 내가 더 효도했는데 오빠들한테만 유산 주고 난 안 줍니까?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오히려 반대로 아들을 볼 때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딸들을 더 위하고. 형제 간의 불만이나 상처나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아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픔과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하나님, 난 더 이상 어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원합니다. 성령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이제 해방시켜 주옵소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자유는 죄의 문제만 자유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만 자유가 아니라 총체적인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